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짐승 두 마리가 나타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나오고요. 11절부터는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히틀러다, 아니면 로마 황제다, 네로다, 아니면 앞으로 나타날 강력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독재자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특정 인물 한 사람만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미혹 속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이 지구상에 한 사람을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1만 가지 방법이라면 마귀도 역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세속화시키는 그 방법을 1만 가지 방법을 쓰지 또 한 사람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최대치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들지 특정 한 사람을 우상시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멍청한 사단은 없습니다. 마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의미 자체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반대한다라는 뜻인데 지금 보십시오. 기독교,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반해하는 종교가 불교만 그렇습니까?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부터 시작해서 세계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구원이 있는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데 마귀는 한 가지 종교가 아니라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종교를 거짓된 진리의 그 거짓을 진리라고 꾸며서 사이비 종교까지 합쳐서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상과 철학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저 그리스도를 특정 한 사람이다 아니면 특정 한 단체다 조직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뿔은 권세를 말하는데 권세가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10개라는 것은.
머리가 일곱이다. 정말 세속적인, 세상적인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권세가 최고의 권세, 이 땅에서의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왕관이라는 것은 특이한 것은 그 머리에는 그러면 그 권세와 능력으로 무엇을 하느냐? 그 머리를 통해서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체죠.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가지고 뭘 합니까?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이름을 격화시키고 땅에 쳐박고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모독 반대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면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개인적인 취미생활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100이라고 한다면 신성모독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내 삶의 한 10%의 영역만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그런 영역이었는데 점점점 신성모독의 반대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삶이 확대되어진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10%가 20%가 되고 30%, 70% 나중에는 내 삶의 모든 영역 100%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성모독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100%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특정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삶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내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방법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어떤 삶의 부분적인 어떤 특정 영역을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적그리스도에게 그 영역만큼은 장악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영육혼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공유하는 영역이 돼야 된다는 걸 말하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머리가 7인데 그 7개의 머리에 모든 세속적인 지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 그런데 직장생활은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대로 직장생활을 했다가는 그냥 너는 인생 펴질 수가 없어. 너는 직장에서 출세할 수 없어. 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지혜, 그 머리잖아요. 세속적인 지혜, 세상적인 처세술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지. 그래,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돈이 없으면 안 돼. 돈도 있고 하나님도 믿어야지. 어떻게 돈도 없이 하나님 믿냐? 하면서 하나님의 그 가치가 돈의 가치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는. 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어서 이 천지 만물, 그 무엇보다도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24장로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모든 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지면서 모든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찬양을 영원토록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데, 적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세력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세속적인 지혜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쫓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을 받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사단이죠. 이 마귀가 이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능력과 보좌와 마귀적인 가장 큰 권세를 이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낸다라는 거죠. 표본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다라는 것은 이 적 그리스도를 당할 수 있는 이 땅에 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건이 기록됩니까?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7개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고 합니다. 굉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가 상하여서 생명이 위독하게 됩니다. 거의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건 아니죠. 거의 죽게 되었는데 상처가 나아서 다시 살아나니까 온 땅이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냥 힘과 권세와 능력만 있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밋밋합니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휴머니즘 영화나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과 사상, 소설이나 문학 작품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흥분시키고 정말 그 사상에 나를 끌어당기는 마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그런 내용들 많잖아요. 주인공이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쫄딱 망하게 돼요. 그런데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지혜와 이런 그런 결단력을 통해서 그 죽을 위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나고 그 위기를 극복해서 성공한다, 출세한다, 아니면은 왕이 된다. 뭐 이런 스토리들이 계속 전개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감동하는 거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하면서 이런 스토리, 감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머리가 7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또 고승들이 살신성인을 하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중생들을 구제하는데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며 희생적입니까? 이런 감동과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신성모독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도 인간의 의지와 능력과 인간의 그 노력이 더 탁월하다. 이렇게 설득력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스토리를 읽고 듣고 볼 때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마르크스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김일성 주체사상도 굉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땅이 따르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머리 7개 가진 짐승이. 그러면서 그 사상을 따르고 그 철학을 따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열매로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엎드립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5절에요.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습니다. 앞에도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머리에 있는데 5절에도
과장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풀렸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아주 설득력 있게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전천 7년 대환란 중에서 절반이다, 후반기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지 않고요. 특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지 않죠. 끝까지 이렇게 일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틀 안에서 결국에는 적그리스도도 행한다라는 거죠.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할 뿐 아니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면 이미 죽어서 천국에서 사는 사람을 비방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지금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계속되는 비교되는 두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땅에 사는 자가 있고 또 하늘에 사는 자가 있어요. 지금 하늘에 사는 자를 말하죠. 우리의 몸은 땅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해서 내 마음이 하늘 보좌에 이르러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왜 비방할까요? 그들은 모든 것,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야, 니 그래 살아도 되냐? 그렇게 살아서는 살 수가 없어 하면서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쟁이다, 광신자다 하면서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들입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교회 건물을 많이 짓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이, 나의 존재 자체가 마귀가 볼 때도 하늘에 사는 자, 오늘 말씀 문자 그대로 하늘에 사는 자가 되는 것이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너무 참 말씀이 정확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고 합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죠.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려고 발부둥 치다가 안 된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직장에서 처세술을 또 동원하게 되고 예를 들면 자녀를 교육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녀를 교육하려고 하다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가 볼 때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또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를 가르치게 됩니다. 결국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허용하시는 거죠. 왜? 승리를 주시려고. 싸울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수많은 교회들이 적그리스도의 사상에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늘을 삭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뭘 하냐면 7 머리를 가진 그 마귀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안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역을 삭제시켜버려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영역을 삭제시킵니다. 우리가 하늘과 공중과 땅이라는 영역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이라는 생각과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쨌든 물귀신처럼요. 물귀신 알죠? 바다 속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바다 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식과 마음 속에서 하늘이 삭제되어진 상태.
하늘이라는 영역 자체가 아예 의식되어지지 않는 영역으로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림 속의 하나님, 글자 속의 하나님만으로 존재하는 거죠.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물귀신처럼요. 바다 속으로,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세상 속으로 끌어당겨서 수면 위에 계신, 물 위에 계신, 바다를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을 수면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믿음을 없애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특정 사람이 아니라 사상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고 정말 1만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마귀가 권세로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의해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 수가 있는데 특정 한 정체가 아닙니다. 다른 것 바라볼 필요 없고 그냥 내 삶을 바라보는 거죠. 내 영역을 바라봤을 때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맡기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삶의 영역이 무엇인가? 그 영역 가운데서는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영역,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성모독하는 것. 그래, 하나님 믿어도 되지. 그래, 믿어야 되지.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그래,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께 맡길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전문가, 세상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내 생각을 쫓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하나님도 좋아. 근데 이것도 있어야 돼.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도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 그 영역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일부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종교적인 영역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죽어버려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바다에서부터 내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그 통로가 십자가라는 거지 특정 어떤 50% 6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오직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 그게 참여한다는 의미가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고 10개의 왕관을 가진 그 마귀 권세를 단번에 정복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십자가의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내가 십자가에 죽은 그 위치, 하늘 보좌에 있는 그 위치를 지키셔서 선포하시고 정말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신성 모독하는 그 입의 말에 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